은혜를 삼함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많은 중독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요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술 아니면 살 수가 없죠. 니코틴 중독도 있습니다. 니코틴이 뭐냐면 우리 혈액 속에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 니코틴의 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흡연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금연을 하게 되면 이게 니코틴이 보충이 안 되니까 막 갑자기 흡연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못 이기고 결국은 또 흡연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니코틴 중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겁니다. 도박에 중독되어서 많이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특별히 마약에 참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건네준 그 음식이 마약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한번 그렇게 마약의 경험을 하게 되면 거의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독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것에 중독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인의 제일교회가 있는데요. 그 영인의 제일교회는 예배당 이제 교회 건물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놨답니다. 예배당 공간 중에 PC방이 있대요. PC방이 뭐 하는 것이냐면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있는 컴퓨터를 마련해 놓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컴퓨터에 들어가려면 성경 구절 하나를 입력을 해야 돼요. 성경 구절 하나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1시간 반이 되면 자동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1시간 반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1시간 동안은 어디에선가 시간을 보내고 와야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수 있겠냐면 춤을 출 수 있는 춤 연습실도 있고요. 풋살을 하는 풋살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어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그곳에 가서 마음껏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막 발산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온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단히 그렇게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멋있다. 뭐에 잡혀서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교회로구나. 참 멋지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게 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면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은 뭐에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지배 안 당하고 사는데요. 나는 지배 안 당하고 살기 때문에 나 건강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
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길을 써보지만 우리 모두는 뭔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참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말하라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초반부의 삶을 통해서 뭐에 사로잡히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자꾸 강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어떻게 하면 요단강 서편에 건너가서 복을 누리며 살지 그것에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누리며 살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일들이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이게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다 말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되었답니다.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이 간담회 서늘해지게 되었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으니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살까요? 저것들을 우리가 기회를 엿봐서 틈만 보이면 제거해 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틈이 보일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틈을 보이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웃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느라고 할례를 못 받았답니다. 근데 할례를 시행하면 완전히 틈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요. 쳐들어와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할례를 행했답니다.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지. 피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왜 할까요?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5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뭐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큰 틈이 보였는데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안전은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너희들을 맡길 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자기 앞에 뭔가 누가 큰 군사가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칼을 쫙 들고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어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분입니까? 대적들을 위하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무릎을 꿇고 종에게 무슨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신발 다 벗어놓고 가세요? 여러분 신발 벗어놓고 가면 어떨까 같아요? 내 마음대로 못 가요. 가시에 찔릴까 봐 겁나고 돌부리에 부딪혀가지고 발톱 빠질까 봐 겁나고 그래서 신발 신는 거죠. 내 마음대로 좀 다녀보려고. 근데 벗으라는 거예요. 너 신발 벗어라.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이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신발 벗었어요. 나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바퀴씩 돌고 소리친다고 뭐 성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한다 그러죠. 근데 정말 그 입장이라면 참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 같아요. 왜 그래?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 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대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사기 충천했는지 이제는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와도 안 겁난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제는 문제가 아니다. 사기 충천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옆에 작은 성 아이성이 있는데 그 성은 작아요. 그래서 2-3천 명만 가도 우리가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막 사기 충천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6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36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며 그렇게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전리품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아무도 몰래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고 금덩어리 한 덩어리하고 은덩어리 한 덩어리 아무도 못 봤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전혀. 그래도 그것만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것만 딱 해놓고 휴, 안 들켜서 얼마나 다행인지. 저거 있으면, 저 옷 한 벌 있으면 참 내가 폼나게 그 옷 입고 살 수도 있고, 은덩어리 나중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 저것을 팔아가지고 잘 써야지. 근데 제비를 뽑았더니 그 아간이 뽑혔어요. 왜 그랬냐? 내가 무슨 일을 했냐?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골 골짜기에 아간과 그의 가족과 온 가축들을 전부 다 그렇게 모아서 돌을 던져서 죽이고 불살라버렸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면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복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초창기에 이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무엇에 다스림 받고 살아가느냐? 이거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우리는 모든 일에 선택을 해야 돼.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들이 매 순간 매일 한 달, 1년, 365일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분명히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른 것 모든 것 아니라도 이거 꼭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취하다, 술 취하다 이 말은 뭐예요? 술 취하다는, 여러분 술 취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술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 취한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무언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다스림 받고 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데미 우상을 섬기면서 그 큰 신전이 있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으로 생업을 유지해 나가니까 항상 누구에게 매여 있어요? 아데미 여신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은 마술을 많이 행해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슬픔도 잊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신들과 깊은 교제도 나누고 신비한 지식을 이 술을 가득하게 먹음으로 취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여러분 알죠? 바쿠스라고도 얘기하죠. 이건 뭐예요? 주신이에요. 주신, 술의 신이에요. 술을 먹고 마심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술을 먹고 마심으로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환각에 빠지고 황열경에 빠지고, 이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마음 두고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세상하고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몰래 잡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명예에 사로잡혀 있고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요. 요즘 보면 우리가 건강 때문에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우리 취미에 사로잡혀 있고, 인터넷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사로잡힌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지배를 받고 내가 기뻐하는 건 나에게 유익이 될 것들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히 술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것에 다스림 받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문법적으로 하면 한 번 성령 충만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뭐라고요?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도록 하라.
우리는 항상 내가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따라 살아가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으로 가득하게 차서 누구를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관하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할 때에 어떤 삶의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잘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던 것을 우리가 온 힘 다해서 힘써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가장 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다가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 1차 전도 여행지를 좀 돌아보자. 사도 바울은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치밀한 사람입니다.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주도면밀하게 계획해서 가는데 하나님 막으세요. 스톱! 성령님께서 멈추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고.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어요? 6월 22일 날 찬양대원들 뭐 한다고요? 이웃초청 작은음악회. 그런데 6월 21일 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스톱! 여기서 그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못 하시네요? 아이, 내일인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갑니다.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저는 그만두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성에 들어가요. 빌립보성에 들어갔더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 가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더니 감옥에 들어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래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간수를 살리게 되고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모든 지역 가운데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뭐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존 오토버그의 선택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어떤 문제에 헌신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영혼이 작은 사람은 작은 문제밖에 안 보인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방법, 주름을 조금이라도 덜 보이게 하는 방법, 짜증나는 이웃의 코를 납작하게 할 방법. 이건 내 마음에 끌려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이웃들을 뭐하게 하고 싶어요?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좋은 화장품만 있다면 나의 자글자글한 주름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 잡혀 있다면서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영혼이 큰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큰 문제에 관심을 쏟는다. 전 세계 곳곳에 극심한 빈곤을 끝낼 방법,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방법, 도시 아름다움과 선함을 불어넣을 방법.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매여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루거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싶으셨어. 우리에게 모든 것 다하여 주고 싶으셨어.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이런 열매들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을 입장 같은데, 죽을 상황 같은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볼게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도 여러분 기쁘세요? 대답은 하는데 얼굴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너무너무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환해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믿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맺어지는 겁니까? 내가 막 힘쓰면서 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한다고 맺어지는 걸까요? 조 목사가 어제 이틀 밤을 세워서 설교를 준비하면 막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조명정이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언제 역사가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해야 될 건 하나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맺지 말라 그래도 풍성한 열매 맺게 되어 있답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맺지 말라 그래도 맺게 되어 있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너무너무 경험했거든요. 에베소라는 그 엄청난 큰 산과 같은 그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열매 기대할 수도 없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큰 나무 그렇게 세워져서 열매 따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에 뭐가 충만하라고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았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쓰는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얹어놓으면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역사가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의 삶에요. 차별이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거기에 바탐섬에 한국의 영락교회가 중학교를 세웠어요.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요. 조그맣게 시작했답니다. 한 30명 아이들 데리고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학교에 단기 선교를 아이들이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마지막 날에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3명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한 명은 어선에 의해서 구조됐는데 2명이 죽어버렸어요. 2명이 죽어서 그 나라에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2명을, 죽은 아이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생각했겠을까요? 나 그거 돌아도 안 봐. 어쩌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이 부모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정진우 군과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승구 군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3개월 만에 그 부모들이 동판 2개를 가지고 그 섬에 다시 왔습니다. 동판 2개 가지고 왔는데, 한 동판에는 이제 그 학교가 완전히 이제 폐교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한 동판에는 새로운 학교 이름을 썼어요. 이름이 뭐냐면 진성중학교. 진성이 뭐예요? 정진우 그리고 이승구, 거기에 중간 글자를 따라서 뭐예요? 진성중학교. 한 동판에는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로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자막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곳에 온 정진우, 이승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순직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이 나라의 민족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계절을 누리게 하소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 그 폐교 직전에 있었던 그 학교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올해 진성중학교 졸업자들이 264명이었답니다. 재학생만 해도 788명이랍니다. 무슬림 국가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져서 그 놀란 졸업생을 배출하고요, 중학교만 세운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까지 세워가지고 진승고등학교에서 올해 졸업한 아이들이 154명을 졸업시켰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인도네시아의 명문학교에 지나가고 그렇게 놀란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진승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학교가 세워진 유리를 아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한국 학생들의 죽음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죽음이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따라갈 때에,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놀라운 역사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에서 간 성도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1년 365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끌림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